한 마을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들으셨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저 교회에서 누구도 한 번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말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삼오오 서로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설교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걸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채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자 이 수도사가 일어나 촛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가 꽂혀 있는 그 촛대를 빼어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왼쪽 팔을 촛대로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왼팔을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잠시 그곳에 있다가 오른쪽 팔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왼팔과 똑같이 그 촛대를 비춰주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오른손 팔을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좀 지나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신 두 발에 이 수도사가 촛대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촛대를 들어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촛대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뒤를 돌아 성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신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은 누가 와도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화와 같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부를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한 곳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예배 전에 나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끊길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의하여, 나의 힘듦에 의하여, 아니면 어떤 삶의 목적에 의하여 좌절되고 무너지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끊겼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끊임없이 느낄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단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면 그 두 번째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아가파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가파테라는 단어는 서로 사랑해라, 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로 if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어떤 것을 가정하는 가정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가정법으로 쓰이지가 않고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당부의 말입니다. 첫째로 어떤 명령을 하셨냐? 이 말을 듣는, 지금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눌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당부의 의미로 쓰였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심기가 불편하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매일 보고 어떨 때는 매일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몇천 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듦과 불화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은 나 혼자 기분 나쁘고 끝나거나 나와 싸운 그 두 사람만 기분이 나쁘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이 기분 나쁨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소수의 힘듦과 아픔으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과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역병처럼, 전염병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값없이, 돈 한 푼 낸 것도 없이, 무엇 하나 드린 것 없이 예수님께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상황이 사랑할 처지가 아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설사 억지로 내가 입을 열어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님 사랑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억지스러운 사랑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다면, 또 고백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고백하실 거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또 밖에 나가 내 옆집, 내 밑에 집, 내 윗집,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이웃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 고백합니다. 또 내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근데 가끔은 아버지라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라 하기 좀 뭐하지만, 좀 차이나는 세대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이 무엇이죠? 섬기고 존중해주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다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라 얘기하라고 하니까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나와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며 이렇게 악수도 하고 뭐 이런 아픔을 나누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친구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또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죠.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절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점점 30대가 되고 3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을 가게 될 나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장례식엔 참여해야겠다.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엔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친구라면 기쁠 때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일 수도 있지만, 진짜 친구라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좌절해 있을 때, 무릎 꿇고 있을 때 손을 건네주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 때 도리어 외면하는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자 예수님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삽니다.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주님을 친구라 고백해놓고 그 친구를 쉽게 등져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렇다 육성으로 하늘에서 번개치며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로, 찬양으로, 눈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에 2명 정도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친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친구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그 친구를 사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과 친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직관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인간은 그저 따르는 존재, 받드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로 부르신 이유 왜일까요? 왜 너희는 이제 종에서 벗어나 나의 친구가 되라 라고 얘기하실까요? 종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 미래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내 자식은 뭘까요? 종입니다. 미래에는 얘가 잘 돼가지고 이 집을 나가고 종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살 수 있는 희망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미래 없이 단순히 현재 상황에 맞춰, 이 환경에 맞춰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으로 남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로 남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운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친구가 된다면 단순히 주님과 가까운 관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일까요? 혈육이니까. 왜? 내 앞집에 살았으니까, 옆집에 살았으니까. 관계적으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32절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아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은 자들과 밖에 있던 자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 지금 당장 계신 예수님 주변 무리 밖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그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 밖에 서서 예수님을 그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 미쳤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 한다라고 그 마가복음 앞구절에 써 있습니다. 이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당시 신성모독죄는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죽고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일가 친척,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지 해결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 또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너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죽을까 봐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 마귀의 힘을 빌어 네가 우리를 죽이겠구나 라는 걱정에서 온 행동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관계적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과 혈연 가족도 아니며 이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지금 당장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신 무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초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빌어 이 땅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깝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나는 예수님과 친해, 예수님과 친하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 남들은 다 갔는데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문자적으로 친한 것, 그냥 위치적으로 친한 것은 예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친함입니다. 예수님과 그저 가깝게 계시고 싶다면 영적으로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사이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 뒤에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천국의 비밀을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그것을 알게 해주는 영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지만 눈으로, 입술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세요. 주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면
나와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신 분들이 있지만 조금 이상하죠. 한글로 더 사랑 써져 있고 그 뒤에 영어로 더 러브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영어로 더 러브, 하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사랑, 이 더 러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목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은 처음의 시작과 끝까지 주관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랑, 그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럼 그 앞에 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더 사랑하라. 무엇을 더 사랑하라고 써놨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적어놨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단일만 사랑했다면, 내 인생에 단일만 사랑했다면 오늘은 1.1이라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 내일의 삶에서 교회를 떠났다 하였다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을 사랑하셨다면 내일은 2의 사랑을, 3의 사랑을 하시는 제3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에, 하루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제3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